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고받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인사인데요. 혹시 우리가 매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매일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모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왜 여기가 별로고 여기가 별로고 여기만 좀 더 괜찮으면 예쁠 텐데 하는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남성들은 거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오늘 좀 괜찮은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오늘 수예배를 나오시기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씻고 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젠 주름도 생기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빛나고 멋있어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으로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했을까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참 공감하는 것이요,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는 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시니어 부사역을 담당할 때에 정말 아름답고 예쁘신 권사님을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니까 사진을 찍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아름다우신데요 라고 했더니 예전만큼 예쁘지가 않고 주름도 많고 사진을 보면 속상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진을 제가 안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즘에 SNS, 인스타그램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얼굴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외모와 나의 모습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침과 보정을 통해서 내가 아닌 것 같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모에 대한 이슈는요, 비단 현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요,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본문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구원의 노래를 고백하며 찬양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는 것이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흑기와 같은 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함으로 반복적인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거부하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 가졌던 인간 왕을 세웠던 왕정국가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렇게 초대왕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찬란한 미래를 꿈꿨지만요, 오늘 본문 16장 이전인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그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은 낮아진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리더십은 누구인가? 다음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관심사가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한 답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상승이라는 그 흐름과 구조 안에서 그 중간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명확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듯한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을 버렸으니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너는 가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반응이 꽤 낯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시절부터 배웠고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나 하고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로 순응하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하의 사울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는 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두려워 떨며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은 평강을 위하여 왔다.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흐름과 사건들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 본문의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지금 확신한 겁니다. 이자다, 엘리압이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본문 6절 뒤에 있는 7절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즉 사무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그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조차도, 제사장, 선지자조차도 지금 무엇을 보았단 말씀입니까? 외모를 봤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경에 사람을 향한 가감없는 고발과 인간의 이 부족함을 고발하는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때론 찔리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입니다.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중3 때 키가 멈추었었습니다. 고1 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고2 때 스트레칭과 요가를 하고 온갖 노력을 했고, 또 좋지 않았던 피부와 조금 큰 머리 크기 때문인지 남고에서 많은 놀림을 받았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제 안엔 이러한 어떠한 극복의 의지가 있었죠. 나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진 저 남자친구들 앞에 내가 예쁘고 아주 엄청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야라는 그 불순한 마음이 고등학교 내내 있었던 저였는데, 그렇게 실천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존감을 회복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되었던 20대 전도사 시절에도 저는 제 안에 여전히 배우자의 모습으로, 이상형으로 아주 아름답고 예쁜 그런 자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자매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예, 권사님,
성품이 좋고 기도하는 여자면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제는 아주 예뻐야 합니다라는 것이 제 안에 있었지만 차마 사역자가 이것을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보일까 참았던 20대 시절도 있습니다. 저뿐만 그랬을까요? 청년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형제와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말 좋고 얼굴은 못생겼고 직업이 번듯하지 않은 청년을 소개해준다고 하면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도 좋고 직장도 좋고 키도 커야 되는 거죠? 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게 하는데 네 라고 이제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와 사람의 조건들을 보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외모를 정말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진솔하게 직면하고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문제이고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썼던 서신서인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또한 현대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가 바뀌고 옷이 바뀌면요, 이런 관심 좋은 관심이죠. 머리가 바뀌었어, 옷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는 그러한 긍정적 관심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러한 관심들 있죠. 요즘에 왜 이렇게 피부가 처졌어, 요즘에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 피부과 한번 가봐 라는 이런 관심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관심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그런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요, 이 외모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심을 지양하도록 성경이 절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또한 이러한 실수를 하긴 했지만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처방을 내리셨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8절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얼마나 외적인 요소들에 치중되었던 사람인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중심과 언행을 돌아보며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만 설교가 멈추면 굉장히 세상의 강연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태로 한데 망치로 팡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 잘 알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마음, 중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어디일까요? 신명기서에 42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가요? 정말 지겹도록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라 라고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교육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킬 것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렸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와 평안함이 임하자 그들은 적극적으로 우상들을 섬겼고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사기의 시대가 열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요, 누구보다 모세 율법에 능통했고 이 율법을 연구했고 이 율법을 가르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마음을 지키는 것,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본성이 영향을 발휘했던 그러한 모습이 엘리압을 볼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8절부터는 이러한 말밖에 하지 않는데요. 아비나답을 보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산마를 보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일곱 아들 모두를 보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철저히 사람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결국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 가지지 않았던 막내가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때 이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이새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선지자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의 외모와 신체 능력과 전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걸까? 도대체 막내는 볼 것도 없는데 왜 막내 때문에 우리가 굶어야 되는 거야? 너무 배고파, 힘들어,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요, 하찮게 여겨졌던 일입니다. 심지어 당시 문화에서 막내는요, 굉장히 무시받고 멸시받던 그런 위치에 있던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앞에 두고 식사를 얼른 대접해야 되는 그러한 전통과 문화가 있는데 식사를 제사장 사무엘에게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결국 사람이 막내를 데려오죠.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묘사가 있은 바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라. 기다리던 대답이긴 한데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장면이긴 한데요, 분명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으니까 외모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역시 교회에서도 외모 신경 써야 되고 예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빼어나다라는 것은요,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태도와 중심,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진실함이 너무 아름답고 빛이 났던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하거나 졸거나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의 얼굴에는 가득한 웃음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태도가 또 사무엘상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요, 그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을 열심히 부를 뿐만 아니라 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찬양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성경의 단서를 볼 때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목동이라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맹수가 자신의 양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용감하게 모든 순간 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다윗의 중심과 삶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본문 13절에서 그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왕을 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외모, 즉 사람의 인정과 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심, 즉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평가와 외모에 기울어져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절의 말씀을 잘 아는 지식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멘하고 이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결국 붙잡아야 될 세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중심을 가꾸라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임하였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명확하게 선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어 늘 함께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은혜에 걸맞는 생활 양식을 추구하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기점으로 사무엘 선지자 또한 그의 태도와 중심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누군가를 외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서인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외적 요소로 평가하고 정죄한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실족되어지고 그 실족되어진 한 생명이 상처받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 도전이고 아멘으로 다가오는데요, 어느 시절 많은 경우에 언론과 매체들을 통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믿음의 선배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거나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에 저도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목회자가 되고 나름은 노력대로 하고 있지만 혹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표정과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드리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는요, 우리 내면과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 대한 건강, 외모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그 노력 이상으로 우리의 중심과 내면이 잘 가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있듯이 내면의 나이가 있다고 한다면 100살로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우리의 내면과 중심의 나이는 몇 살쯤 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육체의 나이가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든다고 한다면요, 이 내면과 중심의 나이는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없다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혹 이것을 가늠하기가 막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중심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요,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기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일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목회자 아들과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20살부터 혼자 자취를 해서 10년 이상 어미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애틋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랑과 축복을 주고받던 아름다운 사이였습니다. 멀리 있을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아들이 고향에 방문을 했습니다. 1박을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버럭 아들이 어머니가 답답하다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로 너무 축복하며 어머니와 귀한 영적 교제를 주기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내게 가장 편안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중심과 내면의 성숙도가 얼만큼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노력은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며 또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차 나이가 들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더욱 기뻐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몰락의 시기에 다윗을 주목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번영은 물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듯이 여전히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